네, 다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드보라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드보라 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보라 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드보라를 떠올릴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단어는 바로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무너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역시 드보라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성경의 본문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드보라가 활동하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 채찍질하셨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범죄와 심판, 이 부르짖음과 구원의 악순환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한히 반복되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악순환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철병거는 바퀴에 칼날이 달린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나 전쟁의 전술조차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이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의 대로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해 샛길로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쳤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올라가는 예배의 발걸음도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숨어 지내던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드보라입니다. 제가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벌입니다. 꿀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꿀벌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집 안에 수많은 꿀벌 중 단 한 마리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직 여왕벌을 중심으로 철저한 질서를 세우며 자기가 맡은 임무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성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드보라의 이름 뜻을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 드보라의 삶을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드보라로 지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무질서의 시대에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공동체를 깨운 거룩한 꿀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역시 어떻게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귀한 헌신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드보라는 눈앞에 혹독한 현실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사사기 4장 14절의 전반부를 보면 드보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군대 장관 바락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호령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군사적 현실은 절벽 그 자체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이성적인 계산만으로는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가 확정된 싸움이었습니다. 바락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드보라는 눈앞에 도열해 있는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를 보며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눈앞의 거대한 현실보다 그 현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눈앞에 이 철병거를 보며 절망의 소리를 내질렀지만 드보라의 영적인 귀는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좋아질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방이 꽉 막혀 현실의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상적인 계산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기에 눈앞에 철병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인 현실로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훨씬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가는 자녀들의 영적 침체 문제들이 거대한 철병거처럼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너는 안 돼, 내 가정은 회복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라며 낙심과 포기를 심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드보라처럼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를 차단하고 영적인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여 이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드보라 선교회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세워가며 현실의 장벽을 단숨에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용기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드보라는 타인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안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초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락은 장수답지 못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진 지도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장수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여인인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드보라가 날카로운 비판의 눈으로 바락을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명색이 군대를 이끄는 장수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라며 뼈아픈 정죄의 말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드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바락의 주저함 때문에 이번 전쟁의 영광을 온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지적과 책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나약함을 탓하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고 바락의 요청대로 거친 전쟁터를 향해 기꺼이 함께 발맞춰 동행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을 때 드보라는 이 바락의 침체된 심령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치며 믿음을 깨워줬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비판 대신 바락의 심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불같은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따뜻한 동행과 격려의 한마디가 주저앉아 있던 장수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드보라가 보여준 이 마음이 바로 이 시대의 가정에서 남편의 어깨를 세워주는 지혜로운 아내의 심정이며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상처 입고 지친 이들을 품어주는 포용력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었을 때 왜 조심성이 없니? 라고 다그치기보다 얼른 달려가서 흙먼지를 털어주며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라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이 넓은 품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입어 바락처럼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서 있는 이 낙심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나 차가운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드보라와 같은 격려의 입술, 위로의 언어, 그리고 함께 걸어가주는 동행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낙심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드보라는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무너진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 사사기 5장 7절은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데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압제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성막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이 본문의 표현대로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모든 것이 그쳤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 그녀를 가리켜 왕관을 쓴 화려한 여전사나 권력을 쥔 냉혹한 통치자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즉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길러내는 자로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어머니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혹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뭐 따뜻함이 있고 뭐 보살핌,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위협 앞에서도 자녀의 생명을 지켜내는 강인함과 희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저의 아내이자 사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하며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다시 알겠지만 처음에는 새 쌍둥이였는데 네 쌍둥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산모와 이 태아의 위험을 말하며 아이를 선별해서 지을 수 있는 이 선택지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사모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준 생명인데 주신 대로 다 낳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록 이 한 태아가 먼저 천국으로 가며 내 아이를 다 품 안에 안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곁에서 본 것은 다름 아닌 이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위대한 강인함과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강인함과 희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전쟁에서 이긴 장수처럼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악으로 무너지고 찢겨나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내 자녀와 같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배자의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과 눈물, 그리고 전인격적인 희생의 공동체에 온전히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굳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생색내고 대접받는 화려한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묵묵히 머무는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이 마음으로 자기를 깨워 희생했을 때 모두 기쁨과 예배가 그쳤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드보라와 같이 영혼을 품어주는 이 따뜻한 품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영적 공격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헌심을 우리 다짐하는 이 드보라 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품어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따뜻한 천국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 드보라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영적 암흑기이자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용사나 권력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한 마리의 거룩한 꿀벌 드보라를 깨우셨습니다. 드보라 한 사람의 이 담대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금 웃음소리가 회복되었고 멈췄던 예배의 발걸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드보라로서 세 가지 결단의 마음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의 철병과 앞에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실제적인 현실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락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차가운 지적과 정죄의 눈빛을 거두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언어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셋째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시다.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대한 강함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모든 기쁨과 은혜가 그쳐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드보라 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은혜롭고 따뜻한 천국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